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계속 해오든가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계속 하든가 하자. 왜냐하면 위대한 구원,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되어져야 감사절기도 바르게 되어지지, 이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감사주일도 형식적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에 대한 정신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고 오늘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그대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한지를 아는 것은 이걸 존재론적인 문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가 와도 이 물건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이게 어디에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되냐 알고 사가 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도 내가 그것을 살 때,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 이 많고 많은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그 어마어마한 종류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특별한 은혜를 더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어떤 목적이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래 사는데 어떻게 인생이 올바로 되겠느냐?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 분들은 책 보면 되는데, 지금 2과입니다. 그렇죠. 2과 제목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죠. 여기서 큰 1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작은 1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안 됐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게 항목이 많아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2번 밑에 작은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요걸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요거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할 차례입니다. 형상. 일 좀 가야 되겠습니다. 2번. 오늘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뭐하고 대신하고 또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항목이 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 선생님 좀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제 두 분이 딱 앉아있어요. 이제 맞다 셨다가. 혼자 앉아있으니까 뭔가 쓸쓸하더만. 이제 두 분이 딱 같이 앉으니까 안정감이 있다. 계속 보십시다. 대답을 안 하시노? 아이고. 회사 일이 너무 많아가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고. 우리 전설매 자매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남편을 위해서 철야하다. 좋은 부인 주셨는데 알란가 모르겠네. 남편을 위해서 누가 철학했노? 당신 철학 해봤어? 날 위해서 안 해봤어? 부러워.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고민해보고. 저런 부인 되고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인 주고 일하는데 황 선생님은 엄청 감사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기는요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형상과 그 여러분 모양이 하나님의 의도한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기껏 해봤자 여러분 우리 이 별로 안 좋은 머리 가지고 이게 그냥 인격체, 지정의로 만든 인격체.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짐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짐승과 이 짐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고, 이제 그 짐승들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동물은 이제 나래비 쭉 새가 쭉 앞을 지나가니까 이제 아담이 뭐냐니까 말, 개, 소, 닭, 뱀, 쥐, 고양이, 이제 이름 붙여가는 거예요. 우리 붙이려 하면 몇 분쯤 하면 끝날까요? 한 50번쯤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하고 이제 이름 붙이는 게 이게 이제 골치 아파. 근데 아담은 착착착착착착 붙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름 붙이면 그 이름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사자 했으면 요게 사자라고 뭐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사자라고 내일은 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많은 걸 이름을 다 붙여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조금은 짐작이 간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요,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시편 8편 5절에 그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까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도 안 해. 보세요. 맞다고 지금 난리는데 뭐지? 맞다고. 맞아 지금. 아멘을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멘 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주신 뇌를 보통 사람은 3%에서 5%까지 밖에 못 쓴대. 진짜 아깝죠. 100%의 뇌 중에서 지금 보통 사람은 여러분 3%에서 5%.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0%를 넘게 못 쓴다는 거예요. 90%는 그냥 죽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피조세계 전체, 인간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위긴 선교사님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의 원래 목적대로 갱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회복, 새 창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 회복된다. 그렇죠. 머리도 회복되지.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삶을 맞춰 가면 모두 회복된다. 신앙도 회복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 우리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 거. 근데 하나님 방법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얻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그분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나를 구원하도록 그분에게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 할렐루야. 예, 맡기는 거.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는 거다, 거는 거다. 건다는 말이 무엇이면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지,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그 다음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가면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해야 되냐?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 행위가 포함되죠. 예, 우리의 믿음이 뭐로 확인되어진다? 행위로. 반드시 믿음을 믿는 대로 행동하겠죠.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안 한다, 그거 안 믿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행동할 때도 내가 뭔가 해서 하기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나님이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자.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세상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말라지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알면 믿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이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과 다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말라 그래요. 통치하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다스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쓰려니까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죠. 인간을 뭐로?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통제해서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거죠.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사단. 그러나 100%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폭력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맡기면 그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탁탁탁탁 다 붙여서 딱 기억하고 모든 나무들 종류들 다 이름을 붙이고 그렇잖아요. 육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자 보면 사자 그잖아, 이름이 맞잖아. 메레치, 그것도 메레치. 멸치 이름 걸맞죠? 멸치. 멸치인데 고래 이름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세상을 맡겨도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타락해서 안 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내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군돼요.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말한다고 쭉 때리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총 맞고 돌아가시면 참 슬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제가 일본을 많이 안 사랑하는가 봐. 일본에 가서 훈련을 또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일본은 어떤 데는 기도할 때는 좀 은혜가 오면 사랑해 자다가 딱 하는 집 보면 안 돼. 사랑하고 싶다가도 정이 딱 떨어지도록.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어쨌든 저들이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한국에게 정말 사죄하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우상, 일본에는요 사람 수만큼 우상이 돼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죠.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 이웃이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이웃이 못 사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상태로는 안 돼. 저 상태 잘 살면 또 한국 만만하게 보고 또 저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살면 그것 가지고 갑질하거든요. 자, 오늘 10편, 8편, 3절, 9절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구절하고 아주 내용이 얻은 내용하고 비슷하죠? 오늘 10편, 8편, 3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몇 절? 26절부터 28절까지. 그렇죠. 비슷해. 무엇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란 말만 없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거기 보면 10편 26편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걸 누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하늘의 모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었나이다. 이 5절은 몇 절하고 비슷해요? 26절하고. 그렇죠. 예. 형상과 모양 대신에 여기 뭐라고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예. 종기와 관을 씌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분명히 볼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이게 뭐라고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누굴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도록. 잘 들으십시오. 어렵다고 이게 그냥 썰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한번 어려울 때 잘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안 어렵는데 어렵다고 설정 넘어가면 매번 어려워. 그렇죠? 예, 어려운 거는 바싹 공부를 해서 한번 이해를 딱 해놓으면 요수하셔야 돼. 잘 듣고 있나? 그거 보기에는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있어? 예. 지우 오랜만에 아빠 왔는데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답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줄 놓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깊은 연관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형상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왕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형상과 하나님의 왕권과 연관이 있다면 왕권과 또 무엇이 연관이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연관이 있단 말. 아멘. 아이고, 예, 아멘. 예, 자, 예, 예. 자, 그럼 무엇이 연관이 있느냐?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왕권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뭘 대리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 우리 왕정시대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다스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한 것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그 다스리는 왕권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우리 왕권이 깊은 연관이 있고 왕권과 다스리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다스리게 하시니라. 다스린단 말이 26절 28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이 제가 시편에 여기에 다스리단 말은 원어로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다스린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라다. 예. 다라가 아니고 라다. 예. 예. 라다. 그런데 이 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고대에,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절대 권력. 왕이 자기 백성을 향해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이겨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들에 대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게 절대 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할 때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라다라는 저 단어인데, 이 라다라는 단어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과 포로들을 향해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통치하는 할 때 쓰는 단어가 라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라다라는 절대적인 절대 권력이에요. 예, 절대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실 때 이 세상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못을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께 종속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만 모든 데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무엇이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성경에 잘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인데 어디냐면 요셉과 바로입니다. 요셉과 바로의 관계. 요셉이 꿈을 꿔서, 바로가 꿈을 꿔서 해석 못해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왕이여, 큰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 지독한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년이 올 때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쫙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 인간에게 애굽을 맡기면 그 흉년에 살아남겠다 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왕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주면서 내가 너보다 나음은 자리뿐이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만 뿐이지.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전국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온 애굽의 백성들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왕권을, 그러니까 이 인장반지를 준다. 요셉이 자기가 딱 찍으면 왕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무슨 권한을, 전권을 완전히 요셉에게 이름한 겁니다. 이게 라다예요. 그러니까 라다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권을 맡겨. 전권. 자, 어렵지만 조금 더 합시다. 10편 8편 3절에서 9절 배경에 창세기 1장 26절이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구절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상이란 모양의 말은 없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지금 10편 8편 3절에서 9절 내용이 아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지명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적인 인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10편 8편 3절에 9절에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는 없지만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통치에 대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아까 여러분 5절은 창세기 26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6절은 28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육지의 짐승과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라. 아셨죠? 특히 다스리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왕적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미국 성경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새 미국 성경 주석, 새 미국 주석이라는 그 주석에 마태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창세기를 아마 주석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창세기 26장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절 창세기 1장 26절은 그저 왕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에게 관할권을 맡긴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 누가 와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 이미 집사님, 오늘 저녁에 애들 찬양할 때 내가 같이 한몫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세요. 마음에 딱 담고 있으니까 돼. 할머니도 돼. 할렐루야. 예. 마음의 문제지 연세 문제가 아니야. 보면 예. 하려고 하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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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 하나에게 관할권을 맡긴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나약한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권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와. 진짜 여러분, 진짜 놀라운.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코가 빠지도록 하는데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안 달라진다. 한번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안 달라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60년 해서 걸릴 것은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아멘. 자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바보처럼 산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고 아마 신체적인 핸디캡이 많았는가 봐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돈이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저들이 나 무시 못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핸디캡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면서 로마에 붙어서 세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돈을 잘 긁어 모았는지 로마가 그에게 뭐까지 줬어요? 세리장.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행복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극복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는데, 이 여러분 겉은 몰라도 내면이 안 돼. 도저히.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하니까 계속 들려오는 소원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계속 나사렛 예수 했으니까, 그래, 그 사람 만나보자. 근데 가보니까 언제나 주님 주에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보고 사람 많아서 없으면 오늘은 포기. 언제? 내일 가보면 또 내일은 사람이 없어요. 내일은 더 많아. 포기. 이러다가 언제까지 포기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작을지 못해 그 안에 강단이 있었는 것 같아. 한번 딱 결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딱 가는 길을 보고 미리 쫙 가서 어디까지? 뽕나무 위에 올려. 도저히 사람 많아서 안 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쫙 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지나가지 못하고 내 삶에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고 싶은, 만나고자 하는 열망만이 그분의 발걸음을 내 인생에 멈출 수 있다.
그런데 지나가든지 말든지 주님이 알아서 써가지고 알아서 알려주기를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길을 지나가는 그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만이 그분의 발걸음을 내 삶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삭개오에게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전부로 모았던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남은 것에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절반은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절반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요, 삭개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게는 주님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권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왕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 이 왕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 예. 자, 이 왕권을 주신 것이 왜 놀라우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당신이 다스리는 주권을 누구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 박사는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왕이 아주 천한 자를 불러서 그 천한 자에게 나라를 다스려 왕권을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이 세상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영원한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유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좀 없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가 이런 이야기하면 꼭 뭘 듣는 것 같아요? 아, 실현 가능하다 들려요? 예, 저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눈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을 알아서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하고 좀 담대하게 좀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고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을 알아. 그게 내 삶 속에 실현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아멘. 좀 없다고 코 빠져 있고 뭐 좀 안 된다고 코 빠져 있고, 여러분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해. 맨날 죽겠다 죽겠다는 그러면 죽어라 이러면 또 기분, 죽어란다고 또 기분 나빠한다. 그 시편 기자는 그 시편 기자를 그렇게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창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시편 기자를 놀라게 하는, 놀라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렇게도 돌아보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게 한 게 뭐냐면, 그가 보기에, 시편 기자가 보기에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에게 그분의 통치의 영광을 관시우셨다는, 이게 시편 기자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한번 놀려봅시다. 우와. 설교 끝.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